101페이지 봅니다. 101페이지. 이 설교 제목 자체가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에 의한 칭의. 이거를 갖고 웨슬리가 칭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됐어요. 이게 모든 설교집에 재편집될 때 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고. 자, 설교 직접 읽어봅니다. 서론. 우리 박천사님 조금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시간과 영혼 안에 탐피하는 없다. 하나님의 정죄와 택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는 모든 믿음의 기초로 소망이 간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칭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초와 근거가 잘못되면 구원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이 칭의의 기초, 이게 원래 칭의는 인간의 상태를 진지하게 평가하는 것과 조금 달라성을 가지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한 상태였다. 어떤 죄도 없고 순결했으며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경비하였고 실제로 그 안에서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성결하고 복된 생활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한 가지 계약만을 맺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실상, 완벽한 낙원의 상태에 있었으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다. 영은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육체도 썩을 것이 되었다.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하늘로 나아갔다. 심각한 것은 이 첫사람, 곧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 미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의 모든 이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아담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대표자로 모든 인류는 그와 동일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복종으로 모든 이가 지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성된 것이다. 아니, 두 분은 나라는 이제 성우 같아요. 그죠? 자, 또. 박장사. 하나님은 구속적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의 본성은 인간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를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매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부어지었다. 그분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이로운 행위로 모든 이들에게 거저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주어졌다. 칭의로 인해 우리는 당연한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4. 칭의의 기초. 이상의 가르침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고 진노의 자식들이 되었다.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세상과 화해하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저 칭의를 얻게 된 것이다. 자, 칭의의 의미를 모른다. 1번. 칭의의 의미 1번. 칭의는 성화가 아니다. 칭의를 성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가 아닌 성화로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칭의라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해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요거 정리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웨슬리가 칭의는 성화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지 않다. 칭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를 뭐라고 얘기할까? 자, 이게 영어로 이렇게 for us거든요.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영국에 가면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이 for us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바깥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되죠. 주어지는 이미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했어. 근데 이 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웨슬리는 갈라버리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의 동일한 구원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트의 경우처럼 엄밀하게 말한다면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칭의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는 다른 설교에서 많이 지적을 해요. 앞으로 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포라스 이나사 여기서 칭의 여기 보면요,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보세요.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 칭의 사건이 이제 바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칭의 자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정한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법정적 개념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법정적. 이게 사실 서방교회가 가장 고수해온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법정에서 마치 이게 법률적 개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내 법정에서 너 죄를 사했다 하고 하면 제가 사해진 거죠. 제가 사해진 거지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앞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할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 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in us, 그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설교 곳곳에 나타나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과정들이. 그래서 요즘 제가 산상수훈 강의를 하지만 산상수훈 안에서 보면은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데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났냐면 이게 회개의 과정을 걷죠. 진심으로 회개해서 복음을 믿게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럴 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그 중풍병자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중풍병자가 지붕에 뚫고 내려왔는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주님 말씀이 믿음을 보시고 죄가 사함을 내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지치 않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푼 거는 법정적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상태로서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가 불가능해져요. 거듭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바깥에서 일어났잖아. 그 칭의에서 말이죠. 예. 칭의에서 혈맹은 이제 그 이중회장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칭의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모든 그 선행을 통해서 칭의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져 줄 거라는 그런 칭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은총 안에서 지난번 제가 그림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은총이 베풀려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이 은총이 역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선행적으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칭의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칭의나 은총은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수단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세요. 구원의 수단 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은총의 수단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원이 쭉 있는데 여기가 경건의 일들이고 안에가 자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중에 이 경건의 일은 칭의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고 자비의 일은 성화적 상으로 관련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루터 같은 경우는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웨슬리에게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걸로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 은총이라는 틀 안에 칭의 사건과 성화 사건이 은총이라는 틀 안에 다 들어가요.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은총의 하나님 은총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큰 우산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사건들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 사실은. 회개 이게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회개, 칭의 이걸 하나 묶거든요. 그다음에 성화 완전히 하나 묶거든요. 거듭남은 이 양자를 사실은 이어주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칭의 바깥의 사건이었죠. 안쪽의 사건은 성화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하나 나와줘야 될까. 그게 사실 거듭남의 사건. 그래서 내가 책에 1738년 5월 24일 사건 그렇게 해서 그랬어.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의 은총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편적이지만은 우리가 응답하는 쪽에서는 개별적이라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다 베풀어줘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칭의나 뭐 성화나 거듭남이나 다 그런 모든 은총들 다 보편적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제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칭이 다르고 성화 다르고 이렇게 보여도 이게 단박에 그 하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분리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도노 점수가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도노로 진짜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 점수 도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수 쪽 가다가 갑자기 하나로 묶어져서
깨지는 경우. 웨슬리가 사실은 나는 그렇다고 봐. 그러나 모든 그 은총의 사건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 이미 주어진 사건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다렸다가 얘한테 요거 주고 그 기다렸다가 요거 주고 그렇게 때를 따라 달리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있는 은총들이라. 저쪽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건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 그건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도 그 모든 이게 학문이 헤매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은총을 받으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셨을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은총받지 않은 케이스는 모르고 살잖아요. 나는 어떻게 은총을 받았을까? 그게 그 자체가 신비고 그 자체가 은총 아니겠어? 그 해명은 정말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좀 읽어보죠. 칭의는 2번. 칭의는 죄의 사면이요 죄의 용서다.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칭의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유죄가 아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시고 앞으로의 죄에 대해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육격적 죄가 없는 이로써 우리를 자녀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누가 칭의를 입을 수 있는가? 누가 칭의를 입는가? 저는 칭의를 입고자 하는 칭의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정의의 수고를 그리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선생님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죄의 사면을 가져오는 조심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면을 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거는 이 상대편에는 칭의 이후에 거룩하고 선한 행위는 칭의 이후에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이후의 행위만이 같이 있을 뿐이다. 칭의 이전의 행위는 그 어느 정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선한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아니다.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거룩한 삶은 존재하지. 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선한 행위, 이게 착한 일, 이게 칭의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칭의 이전에는 왜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왜 안 될까? 자기 의가 된다. 근데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분 중에서도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선행으로 가치가 없을까? 지금 여기에 웨슬리의 입장이 따르면 상당히 큰 도전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제가 참 좋아하니까 봅시다. 회개의 상태가 있고 칭의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거든요. 웨슬리의 사람에 대한 이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칭의를 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게 칭의의 믿음이 왜 필요하고 칭의의 사건이 왜 필요한 건가
웨슬링은 명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렸듯이 이렇게 뿌리가 썩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쌓여지는 것이 이 나라는 존재에 탐욕이 있고 그다음 자기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있고 이런 상태로 점철이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물들어 있다. 완전히 물이 배어 있어. 우리가 이런 물에 배어 있는데 이런 상태로 웨슬리는 어둠의 상태라고. 어둠의 상태에서 걷는다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형태의 길을 걷든지 그 길을 혹이 어떤 사람이 100에 하나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올바른 방향 걸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제대로 그런 거냐 하고 있을 때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어둠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상태를 해결하는 사건을 우리는 칭이라고 그래요. 웨슬리 이거를 어둠의 사건에서 불을 확 켜갖고 훤히 이렇게 다 보이도록 모든 것이 명약 관하게 보이도록 이 길을 이 상태에서 가야 제대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이 웨슬리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웨슬리의 시종일관 건 뭐냐면 이 죽어있는 뿌리의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선행, 좋은 것, 어떤 형태 방향도 이렇게 물든 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듣지 않아요? 생선을 신문지에도 많이 싸고 다니는데 생선 딱 싸고 다니는데 그 신문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냄새가 쫙 배어있죠. 그 상태에 다른 거 쌓는다고 생각해. 그걸로 다른 거를 예쁜 포장지로 쓸 수 있나? 이게 물이 이렇게 이게 물감이 젖어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이 상태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서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형이 되지 않고 이게 바뀌지 않고서 이게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께 이게 흠양할 만한 제물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산제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이 산제사가 산제물이 진짜 산제물이 되려면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홀리 거룩함이 붙어요. 이 거룩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는 이 의거든.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야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그때부터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봅시다. 칭의에 이르는 길. 이 칭의에 어떻게 이르는가?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을 볼 때 죄사함의 은총은 주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 4번 봅시다. 칭의와 율법의 관계. 칭의와 율법의 관계. 그렇다면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믿음은 율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때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이 아닌 사랑의 율법이 된다. 이거 참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히 나중에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갖느냐.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멀리해야 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칭의를 믿는 자는 결코 종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의는 칭의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믿음가 아니다. 그러면은 성화와 관계없이 구원의 결정될 것 같아요. 성화와 관계없이. 성화와 관계없이가 아니고요. 이제 성화적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 이게 바로 율법 관계고 그 관계고. 여기서 보면 성화 얘기 안 나오고 시의에서 결정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딱 따갖고 전 문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버리면 그랬다더라 하고 뭐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전체. 자, 믿음은 영적 감각이다. 자, 칭의 믿음 이게 중요한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믿음은 영적 감각, 칭의를 가져다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심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자 신뢰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회개. 이는 회개와는 다르다. 회개는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죄인이며 불경건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즉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인 것이다. 이 믿음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파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구체를 조심해야 한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무리를 걷다가 빠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칭의를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때 그는 약속의 계약에서 낮은 자며 앞에 있는 자다. 그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며 심판은 부동의 사실이 된다. 그리고 칭의는 우리 믿음으로 결론적으로 믿음은 칭의의 필연적 조건이다. 인간 조건이다. 칭의로 인해서 죄인은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믿음 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 외에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의롭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칭의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용서와 용납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므로 칭의는 교만의 홍수를 막는 뱀이 된다. 자, 아까 우리 정목생 질문했는데 약간의 대답되는 그뭐 하나님 자유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그러므로 칭의는 교만의 홍수를 막는 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던 그 뿌리의 문제, 그걸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이 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 근원은 교만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이 교만의 홍수를 막으신다. 칭의는 우리를 언제나 죄인으로 초청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게 하는 겸손의 복을 드립니다. 결론. 불경건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지옥을 향한 비참한 죄인으로 은총의 보좌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나아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자신의 겸손 뉘우침 진작 조차도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한 것을 입고 온전한 눈으로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접되고
여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그것만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믿음은 뭐냐? 영적인 감각이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되다 보니까 좀 아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우리가 사실 인지할 수 있는 세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또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 되니까 이 바라는 것 딱 생각해보고 우리 공부를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는 걸 내가 바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 그 세계를 확신하는 거,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감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눈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거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보는 게 감자 센스 아니야. 양적인 센스. 그래도 그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센스로 이렇게 사물을 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렇게 센스를 갖고 우리가 대하게 된다. 이게 있는 거를 믿음이 있다는 거고, 이게 아주 센스티브한 사람을 이게 믿음 크다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탁월하게 믿음을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세계를. 결국은 눈을 먼저 뜨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감각을 되찾는 거.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럼 모르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고 끝냅니다. 시작. 불경에서 그대로 함께 나와 지옥에서 비치는 죄로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음만 나와 하나님의 얼굴의 신식금을 자신의 겸손, 뉘우친 진지한 저축을 잊어버리고 오른손이 안쓰고 온전한 눈으로